존경하는 존맹하던 목사님이 지난달 7월 14일에 소천하셨으니까 지금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지났네요. 최근 버전으로 오히려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3년 전, 5년 전 영상인데도 일주일 전, 이틀 전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다 요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 그토록 천국을 사모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수고하셨는데 지금 그 고대하던 그곳에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먼저가 쉬고 계십시오. 곧 따라가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그 길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긴 역작들, 남긴 명품 설교들 우리가 잘 받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밑줄 그었던 거 정리도 해보고 다시 요약도 해봤는데,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다면, 12사도 중 하나였다면 예수님 품에서 무엇을 묻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전명현 목사님 답변 중 3개 중 하나가 그거라고 그랬죠. 천국에 대한 트레일러를 좀 볼 수 없을까요? 좀 예고편 좀 볼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존명하는 목사님도 많이 고심하신 것 같아요. 존명하는 목사님 하면 이제 잘 알려진 바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심지어 한 단어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문자적 문법적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받았을까? 그 문자적 문법적으로 먼저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래서 강해 설교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있죠. 그렇게 성경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애를 썼지만 그분의 마음에도 한편에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 Y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지옥이 아니라 결국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갈 나라, 더 이상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실제와 상관없는 지옥 말고 내가 이제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이고 조금만 더 자세하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면 뭐하고 천국에는 뭐가 있고 천국에는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 우리가 무슨 생각까지 하면 되고 이렇게 좀 딱딱딱 정리된 거를 희망합니다. 근데 읽어보니 막상 읽어보고 두 번 세 번 읽고 내가 혹시 놓친 건가? 내가 정리하다가 혹시 빠뜨렸나? 하고 다시 봐도 천국에 대한 많은 내용이 없어요. 선국에 대해서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다면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무한히 전지하신 분을 다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말한 데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프린트물에 맨 위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그럼 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와 함께 거주할 그 거처를 짓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다. 우린 이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본인이 준비하신 그 거처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 왕국은요,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요, 실제하는 어느 장소입니다. 어느 장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앞에 문맥이 좀 인간에게 너무 고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문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거냐면요,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대제사장을 만나서 협의를 끝내고 은 30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왔다 그랬죠. 기회를 엿보려고. 언제쯤 타이밍을 잡아서 예수를 확 넘길까. 무리와 군중들이 없는 타이밍, 딱 군인들 몇 명만 와도 예수를 딱 잡아서 바로 끌고 가서 신문할 수 있는, 밤이 좋을까 낮이 좋을까, 예수가 뭐하고 있을 때 기회가 좋을까, 이거 엿보려고 유다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고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물론 이 발을 씻기신 것에 유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유다 발을 씻기시면서 끝끝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셨어요. 근데 이 완고한 유다는 끝끝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예수와 결별을 선택하고 나갑니다. 그 나간 다음에 분위기 굉장히 상당히 안 좋죠.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못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분위기 지금 되게 안 좋아요. 베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막 이러면서 분위기 좀 수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정말 수고한 끝에 해가지고요,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걸 전부 털어서 작은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알바생들 혹은 직원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고, 그 사람들 뭐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일 수도 있지만 그 알바생마저도 관훈상제 막 챙겨주고, 추가로 용돈 더 주고 회식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좋게 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잘 섬겨왔어요. 들리는 소문이 이제 내 통수를 치려고 작당하고 있다, 애들이. 뒤에서 막 사장님 열심히 모욕하고 욕을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언짢겠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거의 끝에 왔어요. 이제 곧 십자가 지러 가실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종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 자만하지 마. 네가 3번이나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거야. 이게 참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에 약간 회의감이 들 수 있는 순간이죠. 저는 이 전 문맥을 보면서요, 이 말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거를 다 아셨고 보셨고 기억하고 계시지만 14장 1에서 3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준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함께 같이 영원히 살자.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단편적으로 마구마구 막 그려놓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우리 예수님의 약속과 똑같죠. 나를 믿어라.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 데려갈 거야. 우리 거기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 이 약속과 맥이 같죠. 근데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래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상상하는 항상 그 이상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줍니까? 우리가 요구하거나 ask,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능히 하실 분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능히 하실 분이다. 우리가 갈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기 전에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늙고 병들어서 그때나 천국 생각해보겠다. 조명현 목사님은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조명현 목사님도 본인이 사역하는 그 세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봤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상담해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지금 천국에 데려가지 마세요. Why? 아직 하와이 못 가봤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이 마음 속에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유는 천국 가면 지루하고, 천국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리고, 천국 가면 여기서 느끼는 그 스릴이 없을 것 같고, 천국 가면 모든 게 오픈돼서 이 숨겨진 이 사생활이 없을 것 같거든. 기쁨, 만족이 대부분 죄랑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즐거움, 죄가 없는 기쁨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게 우리 경험적으로 이 실제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면 결혼 못 하잖아. 그럼 여자랑 그거 못 하고. 천국 가면 성공해가지고 인정받고 그것도 안 되고. 천국 가면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려고 하면 다 하나님이 그림자가 없어. 숨은 데가 없어. 천국 가면 스마트폰 못 하는 거 아니야? 천국 안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성령의 영감 받은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은요, 마땅히 하늘을 지향해야 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런 부사어들을 좀 보세요. 참으로 왜 탄식한대요? 우리가 탄식한다는데 왜 탄식한대요? 부활의 몸을 덧입고 싶어서. 간절히 또 참으로 나는 하늘 왕국에 어서 가고 싶다. 주님을 뵙고 싶다.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을 덧입고 싶다. 사도 바울이 육체 가운데서 탄식한 이유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죄와 질병과 슬픔과 늙음과 추함과 결국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죄와 질병과 슬픔과 늙음과 죽음, 이것이 사라지는 곳, 하늘 왕국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에 없는 것 먼저 생각해 볼게요. 천국에 없는 것, 죄입니다. 그리고 죄들입니다. 우린 죄를 한 번만 짓진 않죠. 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천천히 자기 내면을 한번 돌아봅시다.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워가며 나름의, 근데 의식적으로 짓는 죄는요, 찔림이나 찝찝함 수준을 넘어서요,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은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그런 죄가 고범죄로 계속 반복될수록 우린 정상적인 성도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죄의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죄의 유혹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 죄에 흔들리냐?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내가 원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느끼는 수치심. 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거가 유혹이 있네. 내가 여기에 흔들리네. 내가 그걸 원하네. 내면 깊숙한 곳에 올라오는 그 수치심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싶은데, 그게 한번 자꾸 꺾일 때마다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나를 흔들고 나를 잡아뜨리는 이 죄 앞에서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분노가 느껴지지 않나요?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거죠.
결혼했고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아마도 다들 이 부분은 이해하고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요, 본인이 나이 먹을수록요 자신의 수준과 한계를 어느 정도 인지합니다. 내가 월 1,000을 벌 수는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요. 그걸 벌려고 낮에는 뭐 밤에는 뭐 잠을 막 5시간 이하로 줄여가면서 뭐 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병나고요. 걸어서 할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과거가 누적된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갑자기 내가 이 현실을 점프해서 내가 월 1,000을 벌어야겠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한테 자식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희귀한 건 아닐 거예요. 불치병이 판명되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아이에게 장애가 오거나, 근데 그 장애가 이 병원비가 달마다 월 얼마 이상씩 계속 들어가는 금액이 된다면 어떤 부모가 어떤 심정일까요? 아, 내 수준과 한계가 있는데. 당장 제일 먼저 시도하는 거는 맞벌이일 거예요. 여보, 당신도 벌어야겠다. 내 수준이 매달 이 병원비 감당이 안 된다. 그렇다고 이게 한 1년 2년 쌓이는데 너무 힘드니까 애 코를 누르면서 호흡을 멈추게 할 부모는 없죠. 살리고 싶지. 너 때문에 내가 부담된다. 야, 내가 일의 노예가 됐다. 돈의 노예가 됐다. 아빠 너무 힘들다. 너 말고도 형이 있고 동생도 있으니 너 먼저 그냥 가줘라. 이 마음이 부모 마음이 들어올까요? 아닐 거예요. 아, 아빠가 더 능력이 있어서 너를 더 좋은 병원에 데리고 가고 거기서 너를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 병원에 못 보내주는 게 아빠는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 근데 노력은 하고 있다. 저한테 월 1,000씩 병원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한 제가 700 벌고 정대 엄마가 한 300은 벌어줘야 이게 병원비만 순수.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키우죠? 생활이 그리고 없어질 텐데. 여러분, 이때 누군가가 월 1,000씩을 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그 사람한테 무슨 심정이어야 돼요? 왜냐면 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나는 불가한데, 나는 돈의 노예, 일의 노예, 그런데도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데 아이는 너무 사랑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걸 구원해 주신 분이 나타났어. 월 1,000씩 본인이 내겠대. 이분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저 고작 월 1,000씩 누가 돈 대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얘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그게 내 계좌에 꽂힌 거잖아요. 선입금 된 거죠. 1만 달란트. 탕감이 받았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였는데 0이 돼버렸어요. 어차피 난 갈 운명이었는데 건짐을 미리 받아서 선입금 된 거예요. 완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힘들어요. 분명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악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기적인 욕망을 품지 않게 돼요. 쓸데없는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와요. 내가 완전해지니까. 여러분, 그 나라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슬픔, 고통, 유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싸움도 없고요. 다툼도 없고요. 하늘 왕국에서는 금식이나 기도, 회개 안 해도 돼요. 회개할 일을 안 하거든요. 죄를 고백할 일이 없습니다. 안 짓거든요. 여러분, 그 나라 소망되지 않습니까? 전 소망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요, 그 사이에 죄가 끼면 관계가 깨어지죠. 거짓말이 끼거나 아니면 뒤통수를 치거나 위선을 떨었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범죄를 했다면 관계가 깨어져요. 근데 감히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지었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유혹 가운데 있다. 죄 앞에서 마치 그 바람 앞에 그 불안한 촛불처럼 언제든지 내가 자빠질 것 같다. 이 불안한 죄와 이 연약한 내 육신의 속성을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죄스럽고 얼굴 볼 면목이 없는데 이 죄가 영원히 사라져서 주님을 뵙기 좀 평강 가운데 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두 번째, 천국에 없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지 않고요. 그 앞에 허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범법입니다. 범법. 법을 범했다. 위반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고
총괄적인 의미라면 이 허물로 번역된 단어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가면요, 우리가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의식적으로 짓는 이 죄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연약함, 고의가 아닌데 계획성도 없었어, 나 그 계획해서 지은 거 아니야, 의식적으로 범한 것도 아니지, 진짜 무의식적으로 실수야. 근데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하든 고의가 아니었든 과실은 분명 과실이죠. 대가 지불해야 돼요. 얼마 전에 비 오는 주일날 오후에 배달 나갔는데, 비 오는 날은 미션이 있습니다. 3시간에 9개 하면 2만 원 추가금. 그럼 1시간에 3개는 해야 되는데 한 건당 20분 그럼 안에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또 차로 다니면 주차하기도 신경 쓰이고, 음식점이 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들어가고 나가고 이거 힘들고 하니까 좀 빠듯해. 근데 어떻게 해서든 3시간에 이왕 나가는 거 미션 깨가지고 추가금 2만 원 받자. 그 마음에 시동을 켰습니다. 나가서 돌아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첫 콜이 왔어요. 익숙한 치킨집. 첫 배달 물건 받아서 이동하는데 제가 카메라를 못 보고 조금 지나쳤네. 그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멈췄는데 절반 넘어갔어요. 그날은 아빠 엄마 하는 거 보고 싶다고 조은이도 따라왔는데 카메라에 7만 원. 그날 5시간 일할 돈이 미리 공중분해된 그 느낌 있죠. 벌금으로 빠져나갈 생각하니까 첫 배달부터 기운이 쪽 빠지죠. 지금부터 3사람이 차에 타서 5시간 수고하는 게 0이 되겠구나. 지금은 웃지만요. 그 쓴웃음.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았겠다. 그럼 카메라 찍힐 일도 없고 어차피 0이죠. 나와서 괜히 첫 콜부터 카메라 찍혀가지고 5시간 고생해도 0이 될 거란 생각을 하니까 자꾸 허무해져요. 기운이 쪽 빠져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벌금도 못 메꾸는 거죠. 사고를 쳤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5시간 채우고 가야 돼요. 고의성이 없어도요, 죄값은 죄값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허물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주의함, 법을 위반했다면 값을 치러야 되죠. 이 카메라 찍힌 게요, 경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최근 단속 내역 이라는 거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일 이후부터 해서 최대 2주 걸리기도 합니다. 제 마음이 언제까지 매여 있을까요? 2주. 이거 찍혔을까? 주말인데 혹시 안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2주 동안 매일 한 번씩 보겠죠? 찍혔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 싫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과실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말로 인한 실수, 말로 인한 후회, 말로 인한 불안함이나 슬픔 없었나요? 야고보가 그거 지적하잖아요. 이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 조그만 게 온 몸을 억어한다. 말 한마디 어떻게 했다가 내 얼굴과 몸 전체가, 나라고 하는 인격 전체가 그 말에 매이죠. 그렇죠? 쓸데없는 약속, 괜히 자존심 부리다가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 그런 말 한마디가 나라고 하는 인격 전체를 그 사람에게 그렇게 받도록 억어하죠. 여러분, 말이 그래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말 실수 많이 합니까? 내가 의식 안 해서 그러지, 내가 무지해서 그러지, 내가 민감하지 않아서 그러지 누군가에게 상처 줬을 수 있고요. 나는 개의치 않고 별일 아닌데 누군가에겐 그게 문제가 됐을 수 있죠. 그게 앙금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혹은요, 내가 좀 지나친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마인드로 나를 공격한 게 아닌데 내가 혼자 시간 많고 할 일 없다 보니까 괜히 막 그걸 곱씹고 묵상하고, 말씀은 묵상 안 하고 말씀은 암송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말했던 걸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다가 막 미움을 막 계속 키우고 쓴뿌리를 막 괜히 내리고 있어. 왜 뿌리를 내려? 그런 씨앗 아닌데 말이 자꾸 씨가 돼서 쓴뿌리를 막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여튼 어떤 말 한마디로 관계에 금이 갈까 봐 우려했던 그런 불안감, 실수, 연약함, 그런 게 없어져요. 전 이게 좋습니다. 천국 갔을 때 말 한마디, 무슨 말 하려고 할 때마다 불안한 거,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런 말들로 인한 후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과실이 없다는 거. 천국 가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왜? 내 입에서 과실이 안 나와. 연약함이 사라져. 영화로운 몸,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대요. 그 우리도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이 없는 곳, 오해가 없어지고 후회가 없어지는 곳. 여러분, 죄와 허물이 없다면요, 처벌도 없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대할 만한 세상입니까? 세 번째, 천국에 없는 것, 악인의 통치입니다. 악인의 통치. 그저께 무슨 뉴스를 내보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 불송치하겠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무슨 건이냐? 여러분은 아시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의류 80벌 정도를 샀는데 한 벌당 100만 원 수준이 아니죠. 수백에서 수천만 원 금액되는 옷을 80벌을 샀어요. 80여 벌이나 되는 고가의 옷을 샀는데 뭘로 산 거예요? 관봉권으로 산 거예요. 청와대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뺀 다음에 이걸로 옷을 산 거예요. 청와대 특활비에 영부인 옷값도 들어갑니까?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확인까지 됐어요. 자기들도 인정해. 김정숙이 관봉권으로 옷을 구매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빼박이죠. 그럼 바로 그 특검 막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랑 영부인까지 넣어놨잖아요. 근데 김정숙은요, 소환도 안 했습니다. 소환이란 말은 뭐냐면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관봉권으로 사신 거 맞습니까? 저희가 구두로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한번 출두하시죠. 이게 소환이에요. 김정숙 씨 한번 나와주십시오라는 말도 안 한 거예요. 그걸 꼭 청와대 특활비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게 말이야. 아니, 이렇게 불공정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방첩사부터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방첩사, 북한 조우라고 한 거죠. 간첩 잡는 군인이에요. 문재인이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날려버렸죠. 국가정보원이 북한이나 중국의 간첩 잡자고 존재하는 국가기관인데 간첩 잡는 거 하지 말라 하면서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두 개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대공수사과, 그 다음에 군대 내에 있는 방첩사. 이 두 개로 간첩 잡는 걸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정원만큼은 안 돼요. 이 국정원은 대한민국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정보의 누적의 양과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우리나라 지금 화이트 요원들을 전 세계에 뿌려놨기 때문에 이런 정보와 네트워크와 이런 어떤 기술력, 이런 게 국가정보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핵심되는 국정원을 날려버렸어요. 북한 쪽으로 하고. 근데 그나마 군인들이라도 북한 계속 레이더로 갔다가 조사하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 선 안에서는 방첩사가 있어야 이게 제대로 북한 간첩으로 잡을 수 있을 텐데 방첩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검찰청의 대공수사권 없어지고 방첩사 없어지고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면 이제 간첩은 누가 잡아요? 대한민국은 중국이든 북한이든 간첩이 마음껏 날뛸 수 있는 나라로 저 재명이가 만들고 계신 거죠. 너무 작정하고 티가 나지 않나요? 양국법 통과, 좌파가 언론 장악하는 언론 독재 방송법 개정, 죄인들 즉각 사면,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려고 하죠. 아예 작심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도륙해도 나라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작사를 낼 수 있죠. 악인이 통치하는 거. 주님이 오시면, 제가 계속 천국이란 표현 안 쓰고 하늘 왕국이라고 말하는 이유 있다고 그랬죠. 천국은 하늘 나라예요. 그냥 나라국. 거기에 왕이 없잖아요. 그 표현이 틀린 겁니다. 사실 이 영어 성경이든 원어 성경이든 국 앞에 킹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킹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네이션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헤븐리 네이션 아니에요. 헤븐리 킹덤이에요. 그래서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왕을 없애고 개역 개정이 전부 그냥 하늘 나라,
천국 이렇게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안타깝지만 저는 그 언어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오늘날 크리스천에게 사라지지 않았나. 왜냐? 왕국이란 단어가 없어졌으니까 왕국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이란 표현보다는 하늘 왕, 킹덤, 하늘 왕국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네 글자라서 조금 귀찮아 보여도요, 왕국이라고 하세요. 그냥 두 글자로 하면 왕국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늘 왕국이라고 하든지 그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성경 그대로의 번역. 근데 이 하늘 왕국을 가면요, 거짓, 왜곡, 조작, 날조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한 의가 다스리는 세상, 완벽하게 공의롭고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이것들이 천국에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있는 거 확인하고를 마치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거 반대겠죠? 죄가 없고, 죄들이 없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그 허물, 어리석음과 연약함에서부터 나오는 그 범법, 이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시편 16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암송하면서 그냥 이 말씀 철석같이 믿읍시다. 짧잖아요. 근데 이거 문자적으로 그냥 믿읍시다. 기쁨이 full, 충만하고 주님의 우편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생각으로는요, 천국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의 그 내면에서, 우리의 이 본성에서 권태라고 말하는 실증이라는 게 사라진다면 여러분, 무한히 새롭고 무한히 만족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부활체의 몸은 영화로운 몸이 되고 주님과 같은 몸이 될 거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건 확실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오려면 우리는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맛있어도 반복해서 먹고 반복해서 듣고 그러면 그 음악 질려버려요. 우린 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거 찾아요. 봤던 거네? 썸네일, 근데 이 영화 봤던 거야. 이 드라마 봤던 거야. 막 넘겨.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나라 가면 실증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그 DNA를 빼버리셔. 그리고 바꾸셔. 새로운 걸로. 그럼 우리는 이 즐거움, 이 충만함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태의 지금 세팅값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천국에 있는 거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날, 요한일서 3장 2절에 따르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여기서 그는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같은 몸으로 변하게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우리의 이 더러운 몸이, 유혹에 쉽게 자빠지는 몸이, 연약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예수님과 같이 강한 몸으로 거듭날 것이고요. 주름살 없고요. 우리 모두 젊은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름지지 않은 몸, 머리 빠지지 않은 몸으로,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요. 상처를 입지도 않을 겁니다. 천국에는 절대적인 완전함만 존재합니다. 세 번째, 천국에 무엇이 있는가?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각자의 정체성을 영원히 유지할 겁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예수님은요, 출애굽기 3장 6절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이 두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형들한테 가서, 내 동생들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는 거, 자기가 형제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질 때요, 우리 여전히 이 정체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주 거기서 김승주예요. 카오른 가서도 카오르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낸 사람들이 내가 다시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가면 우리가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정체성을 가진 채 거기에 있을 거거든요. 이게 위로가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 향해서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위로하고 권고한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 만날 것이다. 우린 죽으면 공중분해되는 존재가 아니라 정체성을 그대로 가진 채 부활의 몸을 입고 서로 만나서 교제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천국 가면 우리 메가다 목사님 한 번도 직접 얼굴 본 적 없고 그분의 설교만 그냥 들었었지만 그냥 청중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면 악수도 해보고 그분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교제를 할 수 있겠죠. 천국 가면 참 교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정체성을 가진 채 부활의 몸으로 거기 있을 테니까. 마지막 네 번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당연한 거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걸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천국은 킹덤이잖아요. 킹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왕으로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완성된 성경만 그냥 읽고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킹덤의 킹을 내가 만나서 교제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하고 교제한다는 거 이거 기대해야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우리가 가장 사실 주목해야 될 바입니다. 내가 이 주님과 교제한다. 기대되죠. 천국 가고 싶죠? 가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